아무리 실수하지 않고 살려고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서 계획대로 정말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원하는 만큼 제대로 되지 못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안, 두려움은 항상 따라옵니다. 잘 돼도 다음번엔 또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잘 안 되면 그럼 그렇지 하는 불안,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자로 늘 따라다닙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보호자가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두 종류의 인생으로 만약에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인생은 자신이 무너지면 자신의 노력이 헛되고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도 다하고 지혜도 다하고 물질도 다하고 더 이상 꺼내 쓸 수 있는 어떤 자원도 없는데 보호자가 있는 인생은 그 보호자가 그것을 메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더해주셔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보호자가 있는 인생, 보호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인생, 보호자로부터 돌봄을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보호자 있는 인생으로 살았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수많은 적을 다윗이 만났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 실수, 정말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도 없는 자기로부터 시작한 일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수렁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인생의 기록이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3편의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은 다윗이 먼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색깔 있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방패다, 나는 너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왕과 여러 그 소돔왕의 그 공동체죠, 그 연합체를 큰 전투 가운데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전쟁에 승리했죠.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조카를 구하겠다고 나섰는데 적이 더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라는 말은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면서 내가 방패고 내가 너의 보호자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호자 되세요. 이 방패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잠을 자고 일어나는 일상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시편 3편의 표제어라고, 이 시편 3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인 시인지를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 이 내용은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본문의 내용, 이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만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하자.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이죠. 본문의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압살롬이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아버지를 배반할 것을.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선언을 하고 큰 무리를 이끌고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빨리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최우선은 뭐죠? 도망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난다? 이건 사치예요, 사치. 언제 자신을 쫓아올지 모르는 다윗에게 잠을,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장이라도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게 더 자연스럽죠.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의 이 두려움과 염려는 말하자면 이거는 그냥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적실했어요.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언제요? 오늘 밤에. 지금 왕이 된 것을 선언한 압살롬, 그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어떤 지혜를 냈어요? 오늘 밤에 12,000명을 택해서 추격하면, 2절입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당시 아히도벨의 이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도망가자, 우리가 따라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기우가 아니에요. 그의 현실이에요. 그런 그가 자고 누워서 깨었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시편 127편에 보면 누워 자고 깨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127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대. 여러분, 이 잠은 단순히 육신의 잠이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한 이 마음의 상태,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셨어요. 도망치는 다윗에게,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평안함을 주셨어요. 꼭 아이들이 하루 온종일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 품에 안기면, 아빠 품에 안기면 잠이 들잖아요. 그 밖이 막 그냥 그 소란스러운데도 부모님 품에 안기면 아이가 잠이 들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평안함, 그 잠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함은 다윗에게 기적이죠. 이 잠은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대요. 그 마음이 불안의 바다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의 폭풍 가운데 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아실 겁니다. 아무리 자려고 해도 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해도 진정되지 않는 것,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실 때 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실 때 누리는 은혜는 담대함입니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에게 지금 이 말은, 천만인이라는 이 말은 그냥 상징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적이 많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7장 1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몇 명요?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다윗을 에워싸고도 남는 1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하루아침에 모아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현실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이 위협은 그냥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당장 들이닥칠 수 있는,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12,000명이 되는 군사가 나를 잡겠다고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런 현실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는 쫄보예요.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해도가 아니에요. 두 사람만 날 미워해도 거기 가기 싫어.
거기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쫄보예요.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용사가 아니라 우리가 쫄보가 됐어요. 가끔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자녀들이 집에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그냥 기운 차요. 애가 막 그냥 막 뭐도 집어도 던지고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막 그냥 막 애가 막 사람 뭐 정신 없어 막 그리고 막 노래도 계속 부르고 뭐 저야 막 이러고 막 신방에 말하자면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막 그 이제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애를 막 진정시키면서 목사님 얘가요 집안 대장이에요. 얘가 집에서만 이래요. 밖에 나가면 엄마 뒤에 숨고 아빠 뒤에 숨고 사람들이 인사하면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못 맞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집안 대장. 집에서는 다 자기 세상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거칠 것이 없어요. 목소리도 커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애가 언제 그랬냐 싶게 쫄보죠. 제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교회 대장. 여러분, 우리가 그러진 않나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믿음 가진 것 같아요. 천만이니! 막 이래. 근데 회사 가서 두 사람만 날 싫어해도 주눅 들어서 나 그만 다닐까? 교회 대장이에요. 교회 대장. 하나님을 보호자로 둔 성도의 모습이 교회 대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진짜 우리가 용사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만 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작아지는 것이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면 정말 그 마음의 평안이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정말 전전긍긍하는 우리 연약함, 아이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면 쟤 또 저런다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정말 끊임없이 가라앉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대상, 또 그 대상만 떠오르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분노로 주체할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 이 밤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만인이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신다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뒤로 쫄보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볼까요? 이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역사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 장면입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경험을 어려서부터 계속 해왔어요.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알았죠? 이기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다윗이 그걸 경험했죠. 그래서 골리앗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겨본 경험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 싸워서 멋지게 승리해본 경험이 없어요.
2년 전, 딱 한 정말 2년이 1개월 정도 모자라는 2년 전이네. 2년 전 6월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에 이제 교회 출근하는 새벽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랑 부딪혀가지고 새 차를 뽑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차였는데 그 차가 폐차할 정도로 그 자리에서 차가 다 망가져가지고 망가지는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의식이 들고 그리고 막 이제 뭐 앰뷸런스들도 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구급차를 타고 가는 길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02년에 제가 큰 교통사고를 한 번 더 당한 적이 있는데 그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영적인 실패였어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제가 하는 선택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성도답게가 아니라 정말 아마 그 정형외과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통사고 환자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쏟아내는 모든 말이 다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억울함이에요. 다 억울하대요. 그리고 다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입원해 있었는데 제 안에 기도가 쌓이는 게 아니라 불안이 쌓이고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고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는 선택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안으로 선택하고 두려움으로 선택했어요.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저의 정말 과거입니다. 근데 2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 앰뷸런스를 타고 누워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짐했어요. 그 한 20분도 안 되는 그 응급실 가는 기간 동안 다짐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는 불안에 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는 두려움에 제가 지지 않을 거예요. 한 8개월 정도 긴 치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뭐 수술 이런 거 하지도 않고 온전히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실패도 교훈이 되면 이기는 재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믿음으로 승리해 본 경험이 없어. 나는 뭐 사자의 발톱, 뭐 곰 이런 거 나 이겨본 적이 없어. 나는 정말 멍멍이만 봐도 무서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를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3층 우리 친교실에 써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심판입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너무 속이 시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요즘 이렇게 속 시원한 걸 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이다. 하나님은 사이다예요. 우리의 사이다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정말 깔끔하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심판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적을 이기지 않고 전쟁은 끝나지가 않죠. 적을 심판해야 전쟁이 멈춥니다. 본문의 배경이 된 사무엘 하에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자를 탈취했던 압살롬이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아요. 사무엘하 18장 말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전쟁이 격렬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밀렸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어요. 그런 틈에 압살롬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가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렸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압살롬의 머리는 그의 면류관이에요. 그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잘났거든요.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난 사람이에요. 그의 머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이 아름다운 머리, 그의 풍성한 머리가 그를 죽음으로 인도해요. 결국 압살롬은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 병사에게 발견되고 그것을 보고받은 요압이 병사들을 데려가서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줬던 이 심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참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들을 지나는 과정에 그 끝에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그런 시원한 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건 내가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는 일들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일 해주시는 분이신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에게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더 이것을 원인으로 찾아 올라가면 이 시작은 다윗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지금 이 본문의 내용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다윗에게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에게 지금 하나님 심판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압살롬은 그의 형을 죽였죠.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지금 다윗의 가문에 이 칼로 인한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너는 은밀한 중에 했지만 내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을 당할 거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남긴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일을 벌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가 미워하는 그 대상, 우리가 억울하는 그 대상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해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원수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계속 메시지를 나눌 때마다
진정한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내가 나를 너무 괴롭혔던 10년 동안, 20년 동안 정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 대상인가요? 어떤 분은 신방 가면서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원수가 아니고 왼수죠. 예. 원수, 우리의 원수는 누구죠? 성경은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집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직장에 있는 누군가가, 내 옆집, 내 아랫집, 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악한 영들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를 부추기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주관자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는 뭐냐? 바로 악한 영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력화하셨대요.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이 땅에 만약에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보호자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평안을 못 누리신다면 오늘 이 평안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담대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쫄보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꾸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잠 안 자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담대함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을 하세요.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괴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따르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종료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됩니다. 이 은혜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